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그 때에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디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작은 후회는 내가 오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좀 꿈지럭거리다가 늦었어요. 그러다 놓치고 저기 가는 버스를 보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올 걸, 이런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날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어 라고 하는 큰 후회를 하기도 하죠. 지난 이틀 밤에 저는 서울에서 한 10시쯤 아내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작은 누님이 어머니가 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지만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 작은 누님의 온 가족이 와서 사위도 또 자녀도 또 손주도 할머니를 보고 갔다고 그래요. 못했던 뭐야? 라고 했는데 누님은 가족들을 집으로 보내고 본인이 다시 와서 어머니랑 자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마음의 한켠에 좀 염려가 됐어요. 혹시라고 하는 염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몸이 안 좋으셨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집으로 왔어요. 잠을 자다가 2시쯤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다급한 누님의 목소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갑자기 라고 하면서 허둥대던 옷을 짚고 청주로 가는 내내 후회를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라도 청주에 다녀올 걸 라고 하는 후회를 했어요. 그 후회는 저희의 후회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후회도 같은 후회였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가야 했는데 피곤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말 못하고 왔는데 후회되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슨 후회를 하셨나요?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면서 반성을 해보셨을까요? 우리는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후회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참회 기도를 하셨죠. 근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후회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으뜸가는 주인공들도 후회하면서 살았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네요. 애굽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찢지 못할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으로 가면서 참 많이 후회를 했을 겁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냈지만 아우성치는 그 민족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저 반석을 내려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만 그 혈기에 지팡이를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무리바의 사건, 반석의 사건도 해당됐습니다. 그때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였을까요? 나라를 많이 번성시키고 기틀을 달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그만 한 여자에게 반해갖고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너무나 끔찍히 여겼지만 그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신다네요. 그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였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업적을 등입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큰 나라를 이루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말년에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허락해 주는 바람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국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였을까요? 베드로가 꽃기어하면서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그 후회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후회를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까?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아갈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후회하는 5명의 여인들이 있네요. 그 여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사의 당시 혼인의 그러한 방법은 흔히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혼인식이 거행됐다고 합니다. 신랑 측에서도 잔치를 베풀고 신부 측에서도 잔치가 열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객을 초대하고 또 잔치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신부 쪽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신부 쪽에 갈 때는 신부 아버지 앞에 내놓을 칭찬금이 나갑니다.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선물일 수도 있고요. 그 과정, 이쪽 집 저쪽 집을 오가면서 치러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볼만했겠습니까? 특히 신부 쪽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들러리를 10명 정도 준비하였다고 했어요. 신랑에게 자신의 미세도 보여야 되겠고 신부의 아름다움도 포장해야 되겠으니
신부 측 부모도 좋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회입했겠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부 쪽 집으로 향하면서 등을 준비하고 있대요.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신랑이 오면 한밤중에 만일 낮에 오면 그만인데 보통 밤에 왔나 보죠. 신부 쪽에 신랑이 오면 떠들썩하게 사람들을 몰고 오는데 이쪽 집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등을 준비해서 신랑의 앞길을 등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아름다운 여인 10명이 준비하고 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갔겠죠. 목욕제게 했겠죠. 본인들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10명이 가면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가는 모습이 있네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였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가는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언제 사단이 나게 되냐면요. 신랑이 밤 늦게 와서 사단이 일어나네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였던 5 처녀는 신랑이 오자 불을 밝힙니다. 불이 꺼졌었나 봐요. 불을 밝힙니다. 신랑 측에서도 잔치가 막 열리는 과정에 오니까는 하객들은 만이라고 늦었는지 시창금을 준비하느라고 늦었는지 자기가 더 멋지게 꾸미려고 늦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늦게 온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신랑이 온다고 소리를 듣자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불을 보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에는 기름이 더 이상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에도 역시 기름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기름을 채워서 불을 킵니다. 이때 5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우리도 좀 기름 좀 주오 라고 했더니 매몰차게 안 주네요. 우리네 같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고 후회하실래요? 안 주고 후회하실래요? 주고 후회하실래요? 그러실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에 아주 우리 인생 최대의 중요한 날에 여러분의 기름을 나눠 주실래나요? 우리 조국자 원장님 주고 후회하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소꿉친구들과 놀고 있는 소꿉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는 여러분에게 밥 먹어라, 늦었다 밥 먹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까워서 계속 노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숟가락도 버리고 흙으로 만든 반찬도 버리고 풀로 만든 그 모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갑니다. 더 놀다 가라고 하는 친구의 만류에도 다 버리고 갑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름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름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기름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똑같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준 이유가 합당했어요. 너희와 우리가 다 같이 기름이 떨어질까봐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갈 수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느냐?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말을 귀담아듣죠. 야, 빨리 나가서 기름을 사와. 차라리 그게 빠르지 않겠냐. 나가봤더니 한밤중에 누가 기름을 팔아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가까스로 사왔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도 참여해 해주세요. 들러리의 사명은 신랑의 등을 밝히는 거예요. 앞길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의문을 펼쳐서 왜 문이 닫혔을까? 그 장치인데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상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부의 아버지가 문을 닫았다. 두 번째, 신부가 닫으라고 해갖고 하인들이 닫았다. 세 번째, 신랑이 기분 나빠서 투덜투덜 대면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주세요. 장인어른 해갖고 닫았다. 세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 문을 열어달라니까 신랑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몰라요. 신랑이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신랑이 갑이잖아요. 갑. 지창금을 많이 들고 왔나 봐요. 아마 신랑이 대표적으로 대답을 한 거 보니까. 이 비유에서 신랑은 주님이시죠.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도 아니에요.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5명이 그만 그 자리에 못 들어가네요. 이들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신부 집으로 오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을 때 나도 기름을 준비할걸. 저들을 보고 나도 준비할걸. 졸지 말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잘 체크할걸. 미리 가서 사올걸. 빨리빨리 가서 기름을 사왔지만 첫 번째 그 집에 가서 기름을 살걸. 수많은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후회를 한대요. 우리가 이 10처녀처럼 모양새는 똑같아요. 등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부집에서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는 날이 있네요. 목사도 기름이 떨어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갓 나온 성도도 수십 년 된 신앙인들도 기름이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채우면 됩니다. 기름을 채우면 됩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빨리빨리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합니다. 사러 갔어요. 속히 회개하고 속히 기름을 살 믿음을 준비하여서 성령을 다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또 중요하지 않은 건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하면 신앙은 현주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그때일지 어찌 누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 당장 종말이 올지 어떻게 장담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늠하지 못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면
그때 바로 내려오신다는데, 신랑이 무엇을 준비하였건 어느 때에 올건 그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이 신랑이 머물 곳입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이, 성령이 충만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신앙인들이 예전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기름을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소용없습니다. 지금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히 거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앙인들이. 그렇지만요, 마지막 날 양보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 냉철하게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심각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조르는 것도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졸고 나서 기름만 다시 입히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근데 차선으로 졸다가도 내가 졸았다고 하는 이 시간을 속히 깨어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를 하면 속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기름 준비입니다. 후회를 자주 하는 것을 그러려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 일을만 하고 다시금 회개하지, 안 됩니다. 회개하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문이 닫힌 밖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겹게 이 시간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리고 영상으로 보고, 또 지금 영상도 못 보시고 이 자리에 못 보셨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셔서 신랑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그분의 앞에 나가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기도 하였지만 이 모습도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구애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된 후에는 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관계된 일에서는 후회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후회가 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후회 없는 신앙은 살아갈 수 없지만 후회하면서 속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자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